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은 150편입니다. 150편의 시를 보게 되면 주제가 있지요. 감사시, 탄원시, 찬양시 등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있어서 할례시라는 주제도 있습니다. 할례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150편 가운데 있어서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제1 할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6편을 제2 할례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제3 할례시로 구분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례시라는 건 다른 탄원시나 찬양시나 감사시 그 시들과 달리 할례시만큼은 다윗 왕 때에 모든 공예배 가운데 있어서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성가대는 반드시 이 할례시를 찬양할 것을 제정합니다. 다윗 시대 이후로부터 이 할례시는 반드시 모든 공적 예배 가운데 있어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제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눈 136편은 제2 할례시로서 우리가 표제부터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저자가 할례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자가 없다, 무명이다 라고 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시대 배경 가운데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와 같은 시를 기록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136편 제2 할례시를 연구할 때에 마지막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라는 이 단어를 살펴볼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이 시가, 이 고백이 기록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온 때에 이와 같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라는 표현을 많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늘 이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던 때에 무명의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무명의 시, 이 익명의 시인은 단순하게 70년의 기한이 끝나고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136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또한도 오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지나온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며 어렵고 힘들었던 그 고비고비마다 인도해 내신,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배경 가운데 있어서 저자는 1절과 3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장할 때에 이렇게 먼저 1, 3절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절에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저자는
1절과 3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26절까지 절절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이 저자는 정형화된 문구를 사용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저자는 단순하게 정형화된 그 문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신명을 가리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저자가 1절과 3절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신명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1절과 3절에 감사하라, 누구에게? 1절에는 여호와께, 그리고 2절에는 하나님께, 그리고 3절에는 주를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명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 그 하나님의 신명을 거론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자가 여호와, 하나님, 주라는 신명을 이르할 때 이 신명의 뜻,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호와라는 단어를 쓰죠. 예호와라는 이 단어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가리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은 자존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이들을 인도할 때 필요한 지도자, 영도자를 세우죠. 그 모세를 세우며 그를 부르실 때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땅에는 대표적으로 10가지의 형상의 우상들이 있는 땅입니다. 10가지 우상이 있는 그 땅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애굽 땅에 있는 것처럼 형상을 만들어 우상화된 신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자존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오늘 136편의 저자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를 감사하라라고 하며 신명을 거론할 때에 그 하나님은 자존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존자의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불러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자존자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먼저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하다라는 것 문자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들었을 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착하다, 그에게는 악이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악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그 선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단순하게 선하다, 착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초월자 하나님,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즉 초월하다는 것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는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1절로 3절까지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소개되고 있는 인자하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선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한결같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며 능력자이시며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라 라는 것을 먼저 1절과 3절은 강조해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 또한도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초월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그의 그 사랑하심,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와 같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주제를 말씀하신 후에 5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어떠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10절로 25절까지는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10절과 25절 사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찬양할 것을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4절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1절과 3절에서 신명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를 찬양하라, 감사하라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5절 이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큰 빛들을 지으시니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니 6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하신 그 창조 시대의 사건을 보십시오. 그 창조 시대 가운데 있어서 이처럼 하나님을 창조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 시대의 한 사건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당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얻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노아 식구들을 선택하셨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초월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과 동등되는 삶을 살길 원하는 그들에게 진노와 심판은 있었지만, 흩트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큰 민족, 구원의 민족을 이뤄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르실 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의 세대를 보게 되면 야곱도 요셉도 보게 되면 그 모든 개인의 삶 가운데 있어서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인자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천지 창조로 하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그 개인 구원뿐 아니라 그 민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5절 이하 9절에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또한도 저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와 한 분 한 분 반드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구원과 또 우리를 통해서 민족 가운데 있어서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10절로 이하 25절까지는 우리네 인생 가운데 있어서 세 가지의 경우를 이야기를 하며 우리네 모든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고 계시니, 구원해 내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게 하신 이를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창조 시대 가운데 있어서도 개인과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 시대 또한도 동일하게 개인과 민족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는 그 애굽 땅에 있는 대표적인 10가지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그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그 땅의 어떤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네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들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한 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가 애굽 땅뿐 아니라 앞으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 또한도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으나 그 모든 우상들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존하시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어 13절에는 홍해를 가르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모세가 지팡이 들어서 그 지팡이를 내리칠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러면 모세가 능력이 있거나 혹은 모세가 마술사이기 때문에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홍해를 가르신 겁니까? 아니죠.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홍해, 그 물을 누가 가를 것입니까?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썰물이기 때문에, 물이 다 쓸려 나갔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냐 능력이냐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일기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초월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 한 영혼 한 영혼을 한결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능치 못함이 없는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해서 마른 땅을 건너간다고 하더라도 애굽에 쫓아오는 군대를 누가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는 하나님의 선민들에게는 쫓아오는 군대가 있을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들 손에는 그들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누가 그들을 당해내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첫 번째 10절에서 15절에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제목은 이와 같이 홍해를 가르시고 또 장자를 죽이시며 또 쫓아오는 군대를 죽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 이 땅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또한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 17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약속의 땅,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또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해 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7절로 20절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보다 능한 그 왕들이 있지만, 일곱 족속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여리고성이 있지만, 아이성이 있지만, 그들에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21절과 22절에는 그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죠. 이제 그 땅 7년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여 나눠 주십니다. 여러분, 그 땅을 분배하여 나눠 주실 때에 각을 재서 이만큼 동일한 사이즈로 지파별로 주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 가운데에 민족들마다 지파별마다 인구가 다릅니다. 그 다른 인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분배하여 그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필요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명이면 한 명이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치를 그 필요에 따라 도우시는, 10명이면 10명에, 100명이면 100명에, 1000명이면 1000명에 맞는 그 필요에 따라 돕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을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한다면 오늘 본문의 저자는 자존자의 하나님이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초월하여 전능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부르신 성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반드시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이후로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그리고 그 민족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네 인생 가운데 있어서 애굽 땅에 있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보다도 뛰어나신, 우월하신 그 하나님, 그들은 끝내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또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는 그 모든 40년의 과정 가운데 해, 달, 모든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해 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드릴 때 우리보다도 우세, 그 모든 왕들, 민족들을 하나님은 치심으로
당신의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땅에서 필요에 따라 돕는 하나님이심을 소개하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 있어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온 25년 8개월이라는 시간, 2025년 8개월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잠시 돌이켜 본다면 우리는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올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고 만나는 그 시점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인생을 잠시 살펴본다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를 붙잡은 걸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 안에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만난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참 많은 곡절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 아침을 깨고 예배한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함께 개입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일의 삶도 25년의 남은 시간도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인생의 남은 기간도 어찌 우리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영과 육에 감사할 수 있는 참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제 25년 남지 않은 시간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열매 맺는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